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주시옵소서. 감사원금 말씀의 은혜 받게 하소서 오승열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1조원금 양혜원 청년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몸도 마음도 움츠리고 있는 이 차가운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가슴을 펴고 마음을 열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묶여졌던 삶의 모든 문제의 매듭들이 풀려지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우리의 시름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담아드렸습니다. 또 소원을 담아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이상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 기쁨이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진정한 그들의 그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아낌없이 부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모이다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연합속회 및 일일 부흥회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자들 마음에는 기대도 있고 또 큰 부담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바라는 은혜만큼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기도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지만 정말 늘 하고 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죠. 저는 모태신앙이라서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또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재미있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시지? 왜 기도하라 그러시지? 아니 미리 아신다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걸까? 그러다가 학생이 됐는데요, 수련회를 갔는데 막 기도를 시켜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더 간절히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이제는 그 재밌는 생각이 이 걱정과 근심,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또 간절히 기도해야 주시지? 아니 그냥 주시면 되지, 알아서 주시면 되지, 왜 그걸 꼭 기도해야지? 또 기도를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래 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만 마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전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잘 풀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고 또 목회 현장 속에서 또 기도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래서 기도가 간단한 기도, 아주 간편할 만큼 쉬운 기도가 아니라 이만큼 끈기 있는 오랜 기도도 필요한 거구나. 이런 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무언가 공치사하는 것처럼 야 너희들 기도해야 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게 되는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먼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서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내의 이세벨, 여기서 그 아내는 엘리야 선지자의 아내가 아니라요 왕의 아내인데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 북이스라엘을, 온 나라를 전부 다 바알의 신당과 아세라의 목상으로 가득히 채워놓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만연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우상들로 아주 가득 채우고 더럽힌 나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심판하실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아합 왕을 찾아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입을 열기 전까지 이 땅에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다시 비가 올 것이다. 입을 열기 전까지는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하자마자 뭐예요?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물 한 방울이 떨어지잖아요. 이슬 하나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가뭄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그 공경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합 왕은요 깨닫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가뭄의 원인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냐면 엘리야 선지자의 탓으로 돌려요.
뭐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저주해서 그렇다고. 엘리야 선지자가 저렇게 가뭄이 있을 거라고, 이슬도 안 내릴 거라고 저주해서 이 땅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저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여야 이 비가 올 거라고. 그래서 그 분노한 마음에 수소문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잡히지 않고 잘 피해 있죠. 그러다가 이 3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 왕을 찾아가요.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가뭄의 원인은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세벨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궁으로 들인 것, 그리고 당신들도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탓이 아닙니다. 내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내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궁으로 들인 것, 그것이 첫 번째고, 그 여인이 끌고 들어온 바알을 당신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땅이 이렇게 가뭄 가운데 물들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믿을까요? 안 믿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요청해요?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그러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내가 그렇게 말을 해서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노해서 가뭄이 오게 한 건지, 아니면 당신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신 건지, 그러면 증명해 봅시다. 누가 진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까? 갈멜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멜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들이 따르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 450명, 총 850명 불러오십시오. 내가 그들과 대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서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이 땅의 주권자이신지를 판가름하는 그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물과 그 번제물을 올려놓은 나무뿐만 아니라 뭐까지 태웁니까? 그 단을 쌓은 돌과 흙까지 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과 흙과 그 위에 부었던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한 번에.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하신 강력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확 자신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왕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분위기가 확 엘리야 선지자에게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분위기를 휩써서 뭐라고 명령해요? 저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저 악한 선지자들을 다 기손시내로 끌어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내로 끌어다가요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제 다 되었다 이거예요. 저 가뭄의 원인이 되었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처단했으니, 그러니까 왕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 가운데 가뭄이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아마도 아합 왕이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대해서 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편하게 먹고 마십시오. 이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비가 올 것입니다. 가뭄은 해결될 것이니 편하게 먹고 마시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갈멜산 위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다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사환을 부릅니다. 자기의 사환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환아, 너 저기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지중해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을 바라보고 혹시 무슨 징후,
즉 비가 올 만한 조짐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환이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내려서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좋다, 그러면 너는 그것이 보일 때까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몇 번까지? 7번까지. 왜? 엘리야 선지자가 7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7번이라는 건요, 숫자적으로 7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완전 숫자입니다. 즉 될 때까지,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네가 오르락 내리락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보다가 7번째에 봤어요. 보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지자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엘리야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곧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얼른 비에 막히지 않도록, 이 말이라는 건 뭐냐면요, 비가 많이 와서 가는 길이 어렵지 않도록, 험난하지 않도록 얼른 마차를 타고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 이 엘리야와 아합 왕이 있었던 이 갈멜산에서 아합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까지는 한 20km 정도 돼요. 지금도 20km면 짧지 않은 거리죠. 당시에는 굉장히 긴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가야지만 이 험난한 길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채비해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엘리야의 말이 끝나자마자 날이 어두워지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궁으로 향하러 가고, 엘리야 선지자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근처까지 이 마차 앞에서 달려가게 되죠.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재밌죠, 그렇죠? 성경만으로도 재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근거로, 우리의 기도의 그 근거 삼아 그것을 이유로서 뭐예요?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오늘 사건의 그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지면에 뭘 내리시겠대요? 비를 내리시겠대요.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신 거예요. 내가 비를 내려줄게. 우리로 말하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결정이 된 바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겠대요. 내려주십시오의 상황이 아니에요.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합 왕에 가서 이제 내가 행할 일을 선포해라, 알려줘라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알려라, 그래서 알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기다리면 될 것을 굳이 뭐예요? 기도를 해요. 땅에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내려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랬고 알려주라 그랬는데, 다 끝났는데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내려준다 그랬으니까. 안 내려야 하나님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려줄게. 이제 내릴 거야. 그러니까 가서 알려주기만 해.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뭐 한다고요? 또 기도한다니까요. 땅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께 이제 사인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다 되었습니다. 다 알렸습니다. 이제 비 내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정도면 그냥 한 번 기도했어야죠. 한 번 딱 기도하고 비가 내렸어야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 기도합니까? 잠깐 기도합니까? 아니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사환이 7번, 그게 숫자라고만 봐도 7번 그 산꼭대기를 올라가서 바다를 보고 다시 내려와서 보고하고 또 올라가서 보고 또 내려와서 보고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뭐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 거꾸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다 쳐도 왜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내리겠다,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라, 선포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내려주면 될 것을, 한 번만 기도를 듣고도 내려주면 될 것을 왜 그 긴 시간 동안 내려주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는 근거로 삼는 이유가 되는 것. 즉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고 행하시고자 할 때에요, 그걸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선하신 계획들을 알려주십니다. 알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뜻을 안 자로 하여금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일을 시행하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나라를 위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사 그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이루어주심에 대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냥 알려주시고 시행하면 될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함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계획을 알리시고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그 뜻을 보여주시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혼자 행하실 수도 있지만 함께 행하시기를 원하셔서 미약하나마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부분일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야, 너희가 좀 기도해 줘야 돼, 그래야 내가 힘을 받아서 일할 수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행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들들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찬양하게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너희가 대단한 것 하는 것 같지? 너희가 의시되고 있지? 아니야. 너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전적으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행하시는데 그 행하신 바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우리와 하여금 확신을 갖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그 일에 대한 영광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만 받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누구도? 우리도 그 일에 대한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이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일에 참여한 자만이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신 이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는 나아가 비록 우리는 기도밖에 한 것은 없지만 그 작은 일로 인하여, 그 작은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자로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 혼자 이루신다면요, 우리는 모호하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다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깨닫는 바는 다 달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크리스찬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재수가 좋아서 우연적으로 온 행운이야.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특히 기도한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왜? 내가 기도했거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열매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자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말로는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근데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깨달아요? 깨달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열매를 얻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렇게 날마다 경험하고 자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 내 삶 속에서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네가 운이 좋아서 그래, 누가 도와줘서 그래, 야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런 적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우연이라고 나는 우연이라 말할 수 없어요. 왜? 난 기도했거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요 이미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만약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 없이 비가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비가 내린 것보다는 확신이 덜했을 거예요. 그 마음의 감사함이 더 적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비가 내림으로써요 옆에 있던
엘리야의 사환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과 그의 신하들, 거기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다 지켜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어요. 왜? 안 왔는데 간절히 기도한 끝에 비가 왔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만 위대해지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누구도 같이 올라갔을까요? 엘리야도 같이 올라갔죠. 아합 왕이 야, 진짜 대단한 선지자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야, 정말 능력의 종이구나. 엘리야는 뭐밖에 한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 비를 내리겠습니까? 엘리야가 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뭄 끝에 비가 내리는 그 영광을,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일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만이 누리지 않으시고 그 일에 기도로서 동참했던 엘리야도 함께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시선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특별히 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아주 유사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경고하라고 말을 해요. 안 보내면 재앙 내릴 거야.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가서 바로 왕에게 경고를 해요. 우리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완악한 마음에 거절을 하죠. 그러면 재앙이 바로 내려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내보내면 재앙 내리겠다고 했으니까. 바로 내리면 되는데 재앙이 바로 안 내려져요. 그 재앙이 하늘에서 바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 내려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액션을 취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거나 하늘 향하여 간구할 때,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재앙이 내려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바로왕이 그러면 끝이면 되는데 아니에요. 어떨 때 재앙이 끝입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재앙이 끝쳐요. 하나님이 그냥 하셔도 돼요. 왜? 가서 경고해. 안 하면 재앙 내릴 거야. 그럼 안 했어요. 그럼 재앙 내리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모세가 기도할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선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때 행하셔요. 재앙을 내리는 것도 재앙을 멈추는 것도. 못 믿으시겠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2절에서 13절을 보세요.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누가요?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원래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기도대로 그 재앙을 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집과 마당에서 나와서,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누구께? 여호와께 가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누구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기도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모세의 기도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더 아랫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의 말대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가 있을 때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의 기도가 있을 때 재앙을 그치세요. 심판하시는 것도 구원하시는 것도 모세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것을 행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그냥 먹이셔도 돼요. 그런데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고. 뭐 한 겁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심으로써 그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본래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가지만 나보다 더 큰 이가 올 거다,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보내줄 거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보혜사, 너희를 돕는 영을 보내줄 거다.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언제?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하여 기도할 그때에 성령을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하실 수 있는 일도 그냥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생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일부러 번거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요청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이루고자 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또한 그 뜻을 붙잡고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축복의 방법이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더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또한 그와 더불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코로나19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뜻을 아는 자가 없고 그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나약함을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어려운 삶과 어려운 그 환경을 그냥 고통을 내버려 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통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요 극히 작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고통을 극복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기도가 빠졌어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또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알고도 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19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도 고통스럽고 삶도 고통스럽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기도하는 자리를 보세요. 아니, 교회에 못 올 때에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 고통의 해법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 고통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을 치료하시고 온 세계 열방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이미 그 뜻을 하늘에서 품으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